여러분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스텔스 기술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아군의 비행기나 또 군함, 잠수함, 미사일 등과 같은 무기에 적군의 레이더나 또 적외선 탐지기, 또 수중 음파 탐지기, 소나라고 그러죠. 이런 탐지기에 또 각종 전자 탐지기 등에 거의 탐지되지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군사과학 기술을 우리가 스텔스 기술이다, 스텔스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이 스텔스 기술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도료 기술, 표면제와 코팅을 하는 거죠. 또 레이더파의 반사를 최대한 막는 설계 기술, 그래서 비행기나 잠수함, 배 등을 돌출형보다는 매끄럽고 유선형으로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리고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더라도 배기가스를 줄여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포함된 하나의 체계로서 스텔스 기술은 군사 레이더상에서 잘 잡히지 않도록 해서 유사시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스텔스 기술, 군사과학 기술이라고 합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대부분이 스텔스 기술을 포함해서 적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인 무기들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측면에서 현대를 스텔스 무기 시대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에 주전 845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아람, 시리아의 벤하닷 1세라고 하는 왕 사이에 전쟁이 몇 차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전 853년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2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845년 여호람 왕 때 이스라엘이 또 2회 승리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무기가 바로 일종의 스텔스 무기가 사용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따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포위를 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장면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the horses and chariots of fire.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 사람의 육안으로는 적들에게 잘 탐지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마치 투명인간 같은 현대의 스텔스 무기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현존이고 실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있었던 한 고대 전쟁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거룩한 스텔스 무기인 불말과 불병거에 대해서, 그 불말과 불병거가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책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종종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들이다. The enemy of God.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대한 이 대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반대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이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조급함을 느끼게 되고 위기감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적들은 종종 극단적인 심한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각각 신구약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고 느헤미야 4장 1절과 7절에 보면 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해 놓았냐면 크게 분노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적이었죠. 곧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기도 하죠. 신약의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죠.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종의 악한 괴계를 품고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와 예물을 드린 후에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역시 그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였다. 헤롯 왕이 심히 노하였다. 이 두 경우에 모두 결말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뜻은 쇠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악한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즉 산발랏의 거센 분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헤롯 왕의 그 악이 찬 분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차게 전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백성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 안에서 펼쳐진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백성이 믿음이 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7 days 365일 늘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종종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위기나 시련을 만나면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
불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상당히 픽스트된 것이 아니라 생물과 같아서 가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쇠퇴할 수도 있고 믿음이 낮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믿음이 또 진보하고 자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구약과 신약의 한 예를 찾아보았던 것처럼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갖는 그 분노의 감정, 큰 분노, 그것에 버금가는 곳으로서 주님의 백성이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안과 불신의 문제입니다. 불안과 불신입니다. 전자는 원수들이, 대적들이 품는 분노의 문제라면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도전의 문제입니다. 우리 바깥에서 오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대적들의 분노. 반면 후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품는 불안과 불신의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와 도전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도전이죠. 이러한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도전들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퍼스트 하프를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세컨 하프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Omniscience of God, our Father. 산발랏과 헤롯 왕의 경우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원수의 분노에, 대적들의 그 분노의 감정에 버금가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기 가운데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 뭐라고 그랬죠? 불안과 불신의 문제입니다. 아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찬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거듭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아람 왕은 마음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군사를 배치하고 탁월한 전략으로 임해도 계속 거듭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은밀하고 탁월한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하는데도 왜 우리 군사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늘 패배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의 야망에 큰 브레이크가 걸린 셈입니다. 그 결과로서 아람 왕의 마음 상태를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람 왕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이 단어 불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폭풍, 회오리바람, 큰 폭풍우 또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사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약에서 15회 사용되었는데 역사서에서는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용되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폭풍이나 회오리 바람 같은 엄청나게 큰 분노를 가리킬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람 왕이 이렇게 분노를 느꼈다는 것은, 불안을 느꼈다는 것은
이게 보통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밀한 전략과 탁월한 전략과 은밀한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에서 지니까 군사들이 죽어나가고 실패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분노는 폭풍 같은, 회오리 바람과 같은 분노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였다는 말은 과거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시를 휩쓸었던 카트리나와 같은 큰 토네이도 폭풍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람 왕은 마음에 폭풍같이 불어닥치는 번뇌로 인해서 고민하던 끝에 분명히 자기들의 신하들 중에, 신복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고, 간첩이 있다고, 첩자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전략을 적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내 신하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은밀하고 치밀한 전략이 거듭거듭 사전에 노출되어서 이스라엘이 다 알고 그것을 이미 방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한 신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람 왕이 가장 은밀한 처소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침실에서 한 말조차도 엘리사가 다 알아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사실을 자신의 신하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람 왕이 아무리 비밀스러운 공격을 하더라도 엘리사의 레이더에 다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사의 도청 능력은 오늘날 우리 유선전화나 또 핸드폰 무선전화를 통화 내용을 도청했던 일부의, 심지어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도청하고 감찰하는 현대사회 일부 부도덕한 정보 감찰 행위와는 다릅니다. 엘리사의 이 도청 행위는 불공평한, 은폐한 게임을 만들고자 함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떡과 계시를 미리 보고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도청 행위를 이 부도덕적이다, 전쟁이 은폐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현대 무선전화나 유선전화를 도청하는 어떤 정보, 부도덕한 정보 행위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전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고 들려주시는 것을 전달하는 미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신실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선지자 무엇입니까? 먼저 보는 자. 선견자는 먼저 보는 자. 선지자는 먼저 아는 자. 그렇죠? 하나님 뜻을 먼저 보여주시기 때문에 볼고 전달하는 그것이 선지자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도덕한 미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람이 이스라엘 침공을 위해 아무리 치밀하고 은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거듭 실패하게 되었던 장본인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아람 왕이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를 패배하게 한 장본인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사임을 알게 된 이상 아람 왕은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보라 라고 신하들에게 긴급 명령을 하달합니다. 엘리사를 찾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똑똑한 한 신하가 이미 그들의 실패 원인을 다 분석하고 엘리사의 위치를 파악해놓고 그 해결 방안까지 이미 마련해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정보를 전달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부분이 완전한 한 문장으로 된 표현이 아닙니다. 보라, behold, 힘내라고 하는 감탄사 하나 사용하고 도단이라고 하는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하나를 썼습니다. 한글 번역은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완전문을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두 단어만 씁니다. 하나는 감탄사, 보라, 도단, 이게 다예요. 감탄사 한 개와 고유명사 한 개, 총 두 개의 단어로 아주 짧게 표현한 강조 구문입니다. 이 표현은 엘리사를 찾기 위해 그간 간절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드디어 마침내 찾았다고 하는 안도감과 감격을 담아서 왕에게 보고하는 아주 간결한 표현인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은 너무나도 기뻤겠죠. 드디어 찾아냈으니까. 이스라엘의 레이더를 찾았으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저희가 밤에 가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간 기습 공격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엘리사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과 14절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향한 공격, 정보를 파악하고 공격하는 이 둘 사이에, 즉 13절과 14절 사이에 이 행간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There is a something between the two lines of verse 13 and 14. 13절과 14절 사이에 행간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획득했겠죠. 그리고 그 정보의 정확성을 분석하고 엘리사를 잡기 위한 아람 왕과 그의 참모들로 구성된 모종의 비밀 전략 회의가 극비하에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거듭된 실패로 그의 마음에 몹시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실패의 장본인이 엘리사임을 안 이상 엘리사는 아람 왕의 눈에 가시와 같은 따가운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잡고자 하는 엘리사는 아람 왕이 어디에서요? 침실에서 하는 말조차도 다 알았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신비한 도청 능력, 신비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회의는 극비하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군사 전략을 논하면 다 알아버리니까 미리. 신하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침실에 사는 말조차도 안다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한 그들의 전략회의는 고대 사회의 가장 은밀한 장소들 중에 하나인 왕의 침실에서 한 말조차도 엘리사가 다 들어버리고 알아버리고 도청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람 왕은 아마 침묵을 지키면서 또는 서판에 글을 쓰면서 비밀 전략 회의를 주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연막 전술로서 아람 왕궁의 대연회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아람 왕과 아람 군대 장관들이 무희들의 궁중 무희들의 춤과 악사들의 연주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아람 왕이 군대 장관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은밀한 신호를 보내서 그때 그 궁중 연회와 음악을 그들의 귓전에서 뒤로 하고 조용히 그 연회장을 또 벗어나서 옆방 은밀한 곳에서 비밀 전략 회의를 나눴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요? 침실에 사는 말조차 다 듣고 알기 때문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엘리사의 체포 전략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3절에서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라고 정보 수집에 대한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한 신하가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정보를 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본문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침공에 앞서서 실패의 장본인인 엘리사를 먼저 잡기 위한 비밀 군사 전략 회의를
주재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9절로부터 14절에서 19절로부터 아람의 비밀 군사 전략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추론은 엘리사를 향한 실제 아람의 군사 행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엘리사를 향한 그 실제 아람의 군사 공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전반부, 18절부터 19절까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의 첫 시작인 14절에서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밤에 가서 그 성을 포위합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 전체를 포위망을 구축했다는 것이 아람 나라의 군사작전 제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사 행동의 후반부는 18절부터 19절인데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도단성 전체 광범위한 지역 포위망에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서 군사작전 2단계가 전개됩니다. 이것은 도단성이라고 하는 대지역 포위망으로부터 엘리사 개인을 향한 대인 포위망으로 점점 좁혀 전환되는 작전입니다. 아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비밀 공격 계획에 기초해서 그날 밤 아람 군대는 적극적으로 밤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기습적으로 감행했습니다. 비밀 군사 전략 회의의 시간과 실제 공격 시간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면 클수록 그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가 치밀한 전략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만 이 전쟁은 아마 아람 왕의 전쟁 역사에서 고대 전쟁사에서 이처럼 은밀한 작전 계획과 물샐 틈 없이 정보를 차단하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치른 기습적인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는, 칼과 방패와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볼 때 아람 왕의 이스라엘을 삼키고자 하는 그의 야망이 얼마나 컸음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그의 패배의 주 원인이었던 엘리사에 대한 분노와 적의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은밀한 장소, 가장 은밀한 시간, 가장 은밀하게 조용한 대화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침묵조차도 인간의 내면적인 동기와 내면적인 의도와 그 뜻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하는 Divine Omniscience, 하나님의 전지성이라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캐릭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교훈으로부터 두 가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의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있고 엔조이할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또 곁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 미혹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벗은 줄 알고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수치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동산 가운데 거니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공간적인 위치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뱀이 했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느냐? 뱀의 이야기를 듣고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아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범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도록 하는, 회개하도록 하는, 회복되도록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방문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여서 신약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신약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복음에 큰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복음사에게 써달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신약교회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네가 땅값 판 금액이 이게 전부냐라고 했을 때 일부를 감추었던 것을 알고 묻는 것이죠.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즉시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시체를 메고 나갔을 때 아내가 삽비라가 돌아왔습니다. 삽비라에게도 묻습니다. 땅값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내조차 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최초의 두 부부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행위, 신약 교회의 최초의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최초의 두 부부는 그들이 행한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이유, 주된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실 것이다, 보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소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머거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캄캄한 데서 일어나는 것도 아신다는 것이에요.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심지어 말하지 않는 침묵 가운데 있더라도, 인간의 생각 속에 잠재된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속에 있는 그 동기, 의도까지도, 그 은밀한 일, 어두운 데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밀한 일을 드러냅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십니다. 빛이 그분과 함께 계시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예, 멀리서도, 내 형체가 아니고, 보이는 형체 아니고 안 보이는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조차도 엘리사가 안다는 의미는, 모든 인간의 앉고 일어서는 이 보이는 행위,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가 왜 일어나고 그가 왜 앉는지, 그의 내면적인 동기와 생각까지도 멀리서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경외는 단순히 공포감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경외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성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The Divine Omniscience.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용으로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아십니까?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몸의 이 재질을 아신다는 것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것. 약하다는 걸 아시다는 거죠. 우리가 먼지라고 하는 존재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고 안다는 것입니다. 103편 10편 14절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유가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만든 것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또 인터넷에서 무슨 작품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무슨 또 아트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작가가 가장 잘 압니다. 그 실수가 뭔지도 알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먼지라는 존재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위장할 필요도 없고 윗세를 떨칠 수도 없고 가식적으로 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흙의 체질이라는 이것도 아신다는 것이.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과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한다라는 응답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시련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병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기억하고 들어주겠다. 그래서 15년의 연장 생명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할 때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하면서, 카톡 전화를 하면서, 요즘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우리 개척교회 기도 제목 많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한 교수 목사가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는, 실명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학교에서 다른 교수를 통해서 상당히 모함을 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잘라내려고 자기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내면적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잘못은 자기들이 범행했어요. 바른 일을 행하고 바른 일을 결정하는 자들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몰아세우고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혹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의도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동기를 안다. 내가 너의 삶의 과정을 안다. 내 중심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전부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that's enough.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참은 것, 견뎌낸 것, 그 행위들 내가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또 말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네가 드러낸 것 내가 안다. 네가 참고 그 가운데서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돈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한 것, 그 악한 자들과 화합하지 아니하고 그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의 거짓을 정직하게 드러낸 것도,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엄청난 위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함과 거짓과 권력과 돈으로 어시되는 이 세태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 악한 자들과 화합하지 않으려고
용납하지 아니한 것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남에게 말조차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강경한 계율로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께 맡겨버리고 이 부분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맡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아람 왕의 침실에서조차 은밀한 대화조차 엘리사의 레이다에 엘리사의 도청장치에 다 잡힌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전지함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죄악을 아신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의 세상 가운데서 약함, 나의 체질, 나의 눈물, 나의 수고, 나의 고통, 나의 시련의 이유, 동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서 모든 이슈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나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